이십니다. 뒷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보는 가운데 이제 20장까지 오게 됐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은 뭐냐면 천대까지 축복받을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가문이 천대까지 축복받을 아주 중요하죠. 말씀.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할 때마다 너의 아버지를 내가 안다. 야곱을 축복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축복하겠다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같이 응답받을 게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그 사람 속에 바탕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속에 어떤 바탕이 말려 있고 이 바탕 속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집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은 뭔가 망할 수밖에 없는 뭔가의 원칙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 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무엇이 내 안에 깔려 있는가? 우리 안에 깔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깔려있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적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 내 안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해 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해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게 깔려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이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깊은 염려 가운데 들어갑니다. 염려 가운데 들어갑니다. 많은 의심 가운데 들어갑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이런 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깔려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깔려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이번에도 대만 갔다가 오면서 열심히 대만 공항에 가니까요, 이제 그 직원이 나와서 오늘 이 아시아나 비행기가 못 간대. 이 에어부산이 못 간대. 그래서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영어가 좀 짧잖아요. 알아듣는 건 알아듣겠는데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겠어요. 일단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래, 첫 번째, 보상을 해주겠다.
무슨 보상이냐? 돈을 주겠다. 어떻게 줄래? 계좌 적으래. 그래서 계좌 다 적어주고. 두 번째 어떻게 할래? 비행기를 다른 걸 마련해 주겠다. 어디로? 타이베이에서 인천 가고 인천에서 김해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여비를 어떻게 할 거냐? 자기들이 다 보상하겠다. 근데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제 머릿속에는 뭐가 딱 들어오냐면은 바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실까? 나도 모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실까? 그래서 그걸 계속 인도를 찾는 겁니다. 인도를 찾고 계획을 찾으면서 계속 인도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비행기를 준비해가지고 좋은 비행기를 타게 만들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만들면서 많은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깔려있는 것이 내 안에 나와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일만 생기면은 자꾸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사람을 자꾸만 찾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좋게 말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깔려있는 것이 나옵니다. 나의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깔려있는 게 나옵니다. 조금만 여유만 생기면은, 시간만 생기면은, 뭔가 넘치면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문제로 넘어갑니다. 내 안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깔려있는 그 바탕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 깔려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과거에 대한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 바탕이 되고 이걸 바탕을 두고서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인생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 조금만 하면 상처받고 조금만 어떤 얘기하면 낙심해버리는데 그 사람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막 이렇게 사람 의지하고 염려 의심 많은 사람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게 그 사람에게 깔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속에 무엇을 깔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끊임없이 내 인생에 지금부터요 깔아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되어지는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자꾸만 내 속에 깔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깔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깔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복음의 능력을 깔아가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깔아가세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 속에 깔아져야 되느냐? 그 사람 생각 속에 자꾸 깔아져야 됩니다. 생각 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오거든요. 불신앙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많은 게 들어옵니다. 그러네 복음에 되어지는 인생이 되려면은 생각 속에는 딱 뭐가 깔리면 되느냐? 복음의 능력, 이 언약이
깔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소유로 입은 주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언약적인 생각이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깔려 있지 않으면요 못 이깁니다. 세상. 결국은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망하느냐, 자신이 쌓아놓은 것 가지고 망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망합니다. 복음 없으면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요. 미국이라는 사회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달나라에 이제 위성을 띄우고 이제 우주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모아서 지구로 내려올 만큼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발전한 그 기술에는 뭐가 없어졌냐?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 기술에 의해서 하나님 없죠, 복음 없죠, 말씀 없죠. 그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미국이 자꾸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고 대신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발전합니다. 발전한 그것에 의해서 완전 무너집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뭐만이 우리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고 참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들고 참 행복을 갖다 주느냐?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중국 발전하는 속도 보세요. 정말 빠릅니다. 근데 그들 속에 뭐가 없느냐?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복음 안 들어가고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합니다. 이제는 어떤 식이냐면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병원에 잠시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환자의 눈을 빼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빼가가지고 눈을 싸놓고 막 이제는요 세상이 너무나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발전한 그것에 의해서 뭐가 다 없어져 버렸냐? 복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뭐냐? 돈, 성공, 명예, 인간적인 거 다 그것이 대신 차지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뭐 사주겠다고 해놓고 산속에 가서 또 눈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어. 지금 세상이 그렇게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들이 다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복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심어놓지 아니하면은 이 자녀가 결국은 부모를 팔아먹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마음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요 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깔려있느냐? 우리 인생 속에 자꾸만 깔려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깔려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의 힘을 깔으세요. 기도의 힘을 깐다는 게 뭡니까? 기도의 힘을 깐다는 것은 여러분요 이미 뭘 안다는 겁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기도의 힘을 자꾸 심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의 힘 심고 복음의 능력의 힘을 심고 이게 심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심어지면은요 이 세상의 문화가 아이들 다 뺏어갑니다. 전부 다 뺏어가요. 지금 저는 이 렘넌트 이렇게 세상의 문화 보면은요 무서울 정도로 다 막 가버립니다. 무서울 정도로.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고 여자가 여자를 상관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완전 맛이 가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을 심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하여 막 달려가고 물질을 하여 달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관리를 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되어지는 인생, 이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깔아라. 자꾸만 성령의 힘을 까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되어지는 인생, 내 속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이렇게 사람 보면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 결국 그 사람 속에 깔려 있는 것이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늘 먹는 거, 입는 것만 생각합니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사명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전을 생각합니다. 깔려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 소원을 생각합니다. 제자를 생각합니다.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깔려 있는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대만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쭉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강의가 하루에 6시간입니다.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간 동안 서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덕분에 그래도 잘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6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니까 꼬박 6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절약합니다. 자꾸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처음부터 막 열려면 안 되니까 조금씩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성교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성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대만이란 나라는 한 두 민족이 섞였어요. 두 민족. 원주민. 원래부터 대만에 살았던 원주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내려왔습니까? 장개석이가 이제 중국에서 쫓겨서 이제 막 대만으로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오면서 중국의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대만의 타이베이에 큰 박물관을 세웠어요. 그 박물관이 아직도 그 보물을 다 보여주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박물관 때문에 공격을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 속에 중국의 역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제 목회를 하면서 원주민이 있고 중국에서 내려왔던 현지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을 데리고.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대요. 누가 안 되느냐? 원주민. 원래부터 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내려왔던 현지인들은요, 메시지가 하면은 비전을 주면 그것을 잘 알아듣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자꾸 대만이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교육부에 나오고 모든 인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은 자꾸만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리도 주지 않고 우리는 막 이렇게 바보 취급하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깔려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깔아주느냐? 따라합시다. 내 인생 속에 깔려있는 것이 나를, 가문을 만든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깔아가느냐?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뭡니까? 이렇게 깔아가는 것은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계속 반복시키고 이 좋은 것을 계속 지속하고 이 좋은 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반복할 때에, 지속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갈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외국 갔다 올 때마다 항상 내 마음에 도전하는 거, 영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굉장히 도전 많이 받고 오거든요. 와가지고 일주일만 지나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반복과 지속과 인내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 사람 인생은 복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이것을 누가 인도해 나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나 많은 불신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면서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왜? 워낙 불신앙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렇게 쭉 인도해 오다가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굉장히 중요한 계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정립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과 뭔 일을 하려면 항상 뭐가 해요?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관계가. 그게 계약서죠. 자동차 사고 팔고 하는 계약서, 집 계약서, 직장에 들어갈 때도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10가지 계명으로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10계명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제 그야말로 노예 체질, 그 다음에 종체질, 그 다음에 이런 불신앙 체질인 이 사람들의 또 우상 숭배하는 체질, 그 많은 우상 숭배. 제가 이 출애굽 그 당시에 이집트를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과의 문제가 옵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딱 줘가지고 딱 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 이게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게 뭐냐면은 1에서 4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신. 왜 다른 신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겁니다.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신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릴 적 그때 이런 신을 많이 안 배웠잖아요. 제사 같은 거 다 떠나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신들 속에서 큰 겁니다. 그 신들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뽑아낸 겁니다. 뽑아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 보니까 뭐가 대한 개념이 없느냐?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너희와 나와의 계명이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3세대가 망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다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절대로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전부 다, 그것들을 전부 다 버리라. 만약에 이것을 섬기는 자는 자손 3세대가 망하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망령되이 부르다는 것은 가볍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면서 아무 때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인간이, 무식한 인간이 무시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글자 가지고 하나님 있다 없다 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그러냐? 이것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요, 이 네 가지 계명을 잘 지키시고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움직이느냐? 귀신이 움직입니다. 이거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신은 내 인생과 가문과 산업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말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 그래서 이 다른 신은 뭐냐면 귀신입니다. 이 귀신의 세력을 자꾸 믿는 겁니다. 이 귀신은 뭐래요?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가면은 더럽습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 옆에 바로 뭐가 있느냐? 매음굴이 있어요. 창녀굴. 바로 그 절 옆에 쫙 크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 더러운 문화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절에서 믿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삶이 따라다니고, 더러운 문화가 따라다니고, 더러운 그 사람의 생각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없는 문화가 막 번성합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막 잘 됩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더러운 귀신이 더럽게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속에 정신의 병을 갖다 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갖다 줍니다. 그 사람의 육신의 병을 갖다 줍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저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의 저주를 끊는 방법이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깨닫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성경에만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날도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맞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십계명은 세 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면은요, 이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 여러분, 부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고,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를 섬기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긴다는 것은 네가 부유해질 것이다. 네가 뭐 할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막 대항합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문화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계속 깔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크게 되면은,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자기 어머니도 잠자고 있는데 수면제 먹여가지고 어머니 목절로 죽이고, 자기 형님도 목절로 죽이고.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와버린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늘 심어야 돼요. 부모님께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따라 한번 해봐. 우리 애기들. 부모님께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부모님께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자, 그러려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뭐냐면은 부모가 먼저 모델이 돼야 돼요. 부모가 모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자꾸만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복음의 모델. 복음을 누리는 모델이 자꾸 되세요. 기도의 모델, 말씀 잡는 모델, 전도의 모델. 할렐루야. 자꾸 부모님이 이런 힘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제가 대만 가서 보니까 우리 반석이가 지금 거기 간 지 한 3주 됐잖아요. 조금 힘든 것 같아. 힘들죠, 당연히.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는 거야. 아빠 나한테 편지 하나만 써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좀 써달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쫙 A4 용지 2장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누리는 얘기를 쭉 쓴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방법, 문제를 이기는 방법, 여러 가지 이걸 해결하는, 이런 얘기를 쭉 써가지고 쫙 썼어. 잘 써지더라고요. 그날은 굉장히 글이 잘 써져. 다 써가지고 마지막에 딱 날짜 쓰고 사인해가지고 딱 줬어. 이거 네 학교 가서 읽어봐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나한테 써주는 그거 가지고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 볼 것이고, 힘들 때 그걸 불러볼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쳐다볼 것이다. 좋다. 내가 그랬어요. 이걸 네가 매일마다 읽으면 너는 된다.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들을 너무 거칠게 키우는 거예요. 거칠게. 이 거칠게 키우는 게 뭡니까? 내비둬버려. 알아서 그거지 뭐. 그렇게 돼버리니까 누가 키웁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은 게임에 의해서 큽니다. 게임이 자녀를 키우고, 세상의 노래가 아이를 키우고, 세상의 영화가 아이를 키우고, 세상의 문화가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거칠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돌덩이처럼 땡땡합니다. 아무리 갱이질해도 안 들어갑니다. 탱탱탱이 나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심어놓고 키워가지고는요, 나중에는 쌍코피 터지는 날이 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 심어라, 기도 심어라, 예배 심어라, 복음 메시지 암송시켜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금방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애들요, 금방 큽니다. 금방 커요. 제 머릿속에는 제 아이들 들어있는 모습이 뭐냐면 아기 때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나보다 키 커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할 때마다 참 깜짝 놀랍니다. 이런 얘가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금방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들을 거칠게 키우지 마라. 거칠게 키우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때부터 요 사탄이라는 놈이 이 아이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예배 다 드리시고요, 아이들 데리고요, 어쨌든 예배 속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누가 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키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웁니다. 말씀에 여러분요, 가슴에 담겨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부모를 공경하도록 어디 속으로 집어넣냐? 예배 속으로 집어넣어라. 훈련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 아이들 속에 개인화시켜라. 자꾸 개인화. 말씀 개인화, 기도 개인화, 성령 충만 개인화, 비전과 이제 뭡니까? 인내 개인화, 섬김 개인화, 자꾸 개인화해요. 자, 우리 렘넌트를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300% 순종합시다. 지수는 말을 안 하네.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이 짧아집니다. 부유하지 못합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이 길어지고 부유해지고 어디 가나 존경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관계 지금 다 깨집니다.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자신에 대한 욕심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 것이 있는데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전부 다 내 것이고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됩니다. 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전부 다 내 중심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인간관계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또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같이 갑시다. 그리고 또 자꾸 뭐냐면은 이제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 갖고 이웃을 살리려는 마음, 살리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그 이웃을 뭡니까? 도와주려는 마음,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는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있는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이웃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회에서는요, 네가 살려면 저 사람을 죽여라고 가르칩니다. 한비자, 이런 어떤 카네기, 이런 성공도 보세요. 네가 죽으려면 새싹부터 잘라라. 네가 살려면 다 잘라라.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막 아예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체질을 하다 보니까요,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막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의 계명,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절대로 이게 지금은 뭐냐? 너가 죽는 방법이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행위에 빠지지 말라. 생각지도 말고 마음에 품지도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쳐야 됩니다. 네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멘. 이게 지금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요 계속 걸려듭니다.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나님의 것을 또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이 거짓말이요 참 무섭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 뭡니까?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도 탐내지 말고 여종도 탐내지 말고 남종도 탐내지 말고 소나 말이나 탐내지 말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체질이었죠. 늘 불신앙하지요. 싸움박질하지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간음하고.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라. 이 3가지 성공은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운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십계명 뭐 하라고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가문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